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다 때가 있죠. 학생 때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들은 지금 공부해야지 너의 나머지 삶이 편안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학생 때는 그때가 언제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모르고 그저 노는 그 시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는 꿈을 갖게 되죠. 장군이 되어보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장년의 때가 되면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든 것에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참 지혜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때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고 사는 삶, 그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에 준비를 다 잘해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에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미움에 생기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게 주어진 때를 우리가 극대화해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에 맺는 열매는 남다른 부유한 그런 인생의 열매를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른 그때에 그물을 깁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르는 그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계산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세리라는 그런 위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참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이 그때에 맞춰서 죽어야 하는 거지만 그것을 생각하니까 실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맞은 다음에 그 생살의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올린다는 거, 여러분들 그 고통은 사실 상상도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뭐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그냥 사역을 맡는다든가 목을 맨다면 차라리 좋은데, 멀쩡한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생살에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막 기도하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 길로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쯤은 별거 아니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때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거죠. 때가 참에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의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때에 지금 오게 된 거죠. 자, 그 결과는 31절,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두 가지를 예고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그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언젠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회들은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제만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른 때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삶이요, 버리는 삶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NIV에는 Anyone who loves their life will lose it, while anyone who hates their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릭 사람들은 세 가지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고 나중에 뒤에 영생하도록 보존한 이 영생은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변화는 유한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생명이요 뒤에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저라서 읽는다면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들은 이 유한한 인생을 버리고 그것을 미워한다면 진정한 참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내 생명을 함부로 확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덜 사랑한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소중한데 이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다른 가치를 위해서 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때 말하는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조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배고파지는 다시 허기지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류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거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덜 사랑할 때에 더 큰 의미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후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재물에 모여서 재물에 묶여 있다면 재물을 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재물의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결국은 그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물의 가치를 알지만 그 재물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진정한 가치인 참 사랑과 나누고 섬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잃어버리는 삶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심어가는 그런 삶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여러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진정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가득 있는 욕망의 호흡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참된 자아를 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포기하면 얻게 된다는 성경의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자신을 잃어버리면 참된 자아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잃어버린 생명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죠. 굉장한 청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에게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완전하기 원해서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과 처음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재물을 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버전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청년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은 청년이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청년이 덜 사랑해야 될 대상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경점과 같은 우리 인생에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는 걸고 있죠. 사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죠. 내가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요 반대로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오래된 복음성가죠. 사랑에 대한 그런 복음성가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복음성가에 이렇게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미워하고 포기하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덜 사랑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이때에 왔고 내려놓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나오는 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말은 동일하게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에 따른다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주님이 있는 곳은 과연 그러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역보다는 갈릴리 변방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이 어부들과 혹은 소외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세상의 루저들 가운데 예수님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늘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자들, 심지어는 손가락질하는 거리의 여인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세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진짜 응답한다는 것은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있는 곳은 뭐예요? 한마디로 낮아진 그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더 높아진 곳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데 불구하고 그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높은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이 어린아이, 초라한 어린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지만 바로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섬김의 자리에 내려앉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낮아짐의 장소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선이라는 약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가정 형편이 그 아버지가 갑자기 파산하는 바람에 빨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숙명여대에 그 약사를 공부해서 약사학위를 받고 약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쓴 책들도 있는데 이분의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약국을 시작한 곳이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가장 거리의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약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대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고 전부 이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은 그 카운슬링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서 함께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다 있다는 거죠. 스스로 원해서 오기보다는 가정이 어렵거나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거나 혹은 일찍 부모를 잃었거나 저마다 슬프고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약사인데 하필이면 왜 이곳에서 약국을 하십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선 약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빛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 나도 죽음을 생각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참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너무 이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환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생선의 못을 받고 피와 땀과 그 모든 물을 다 흘려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의 빛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의 빛을 줬다면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받는 데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갚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항상 계시는 곳은 언제나 낮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나를 귀히 여기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아줘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줄 때에
그 삶이야말로 아무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낮은 장소에 있다 할지만 가장 존귀한 장소에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이 필요합니다. 빛을 선택하라. 34절 35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쭉 읽어주면 그냥 34절 읽을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음을 들었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는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쭉 보면 빛이란 말이 5번 동안 연결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잠시 동안이란 말은 기회를 말하는 거죠. 기회. 여러분 이 찬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는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미래도 역시 기회가 될 수 없어요. 왜?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스란 말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이 찬스, 현재라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현재라는 이 기회를 우리는 너무 긴장감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물질적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섬기고 봉사하겠다.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Who knows?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죠. 사실 오늘 안에 이 시간도 right now,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때라는 뭐냐?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사랑할 때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용돈을 줄 수가 없어. 얼마를 줘야 만족이 있을지. 어릴 때는 5불, 10불만 줘도 굉장했는데 요즘은 뭐 몇백 불 줘도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돈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의 그 어마운트도 내가 맥시마이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아이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온전한 걸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때인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조지 물러는 70세 때 선교사로 떠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기회라는 것은 항상 언제가 기회냐?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아들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빛의 기회에 빛을 잡는, 이 빛을 선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항상 현재적인 삶을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 가운데는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제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접촉하는 순간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일 전도해야 돼, 내일 믿어야 되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하루가 지나면 내일 오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루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저물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분의 부르는 그 부름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스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잃어버린 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토록 보존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이라는 그것을 좀 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사무엘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실은 그 말은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영원한 참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낭비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덜 사랑했던 것을 더 사랑하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오히려 좀 더 하늘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용기와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늘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내게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